하나님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번 저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가시가 주는 기쁨, 가시가 주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 말했던 그 유명한 프랑스 철학자 블레즈 파스칼은 인간은 모두 행복을 추구하고 고통을 싫어한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사실 이는 굳이 파스칼까지 거론하며 말하지 않더라도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 누구나 공감하고 동의하는 바일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우리의 행복을 저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 바로 이 고통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본능적으로 고통을 유발하는 삶의 문제들을 회피하고 의도적으로 도망치며 격렬하게 거부합니다. 이처럼 고통은 우리 인생 가운데에 완전히 그리고 언제까지나 사라져버렸으면, 없어져버렸으면 하는 바램이자 우리 모두의 간절한 기도 제목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현실은 그 누구도 이 고통의 문제들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많은 고통의 순간들을 목격하거나 경험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느닷없이 병이 찾아오고 인간관계가 느닷없이 틀어지고 원치 않던 사건과 사고에 휘말리게 되어지고 끊임없는 내 외부적 압박에 시달리는 등 하루하루를 서름과 절망 가운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깊은 한숨 내쉬며 눈물의 아골골짜기를 지나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는 지금 어떤 고통의 문제들이 자리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 서신을 기록한 바울 사도 또한 고통의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오늘 바울 사도는 10절에서 자신이 처한 고통의 문제들을 나열해 보이고 있습니다.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 이것이 바울 사도가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고통의 문제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문제들이 언뜻 보아도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거론하고 있는 삶의 문제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따지고 들어가다 보면 이 문제 하나하나가 그 누가 볼지라도 극심한 고통을 수반하고 있는 심각한 삶의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업신 여겨지며 욕을 보이는 능욕을 받는다라면 어떠시겠습니까? 생존의 문제를 걱정해야 하는 극심한 궁핍의 가난은 또 어떻습니까? 더욱이 누군가로부터 박해를 받아 삶의 위협을 받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면 사실상 우리는 며칠도 못 돼요 삶을 저주하거나 세상을 원망하거나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부정하려 들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고통의 문제는 우리에게 커다란 것입니다. 더욱이 이러한 고통은 그가 홀로 호의호식하고자 하려던 것도 아니라 오직 주를 위하여, 그리고 복음의 소식을 전해 듣지 못한 이들을 위하여 복음 전함이란 사랑의 수고를 다하고자 했던 것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는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격려는 받기는커녕 도리어 가는 곳마다 욕을 먹고 극심한 박해를 받아야만 했던 것이었습니다.
실로 그의 상황과 처지는 그 누가 보아도 정말 서럽고 절망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본 10절에서 주목해야 할 대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고통의 중심에 서 있던 바울 사도가 그 누가 보아도 감내하기 힘든 이 굵직굵직한 고통의 문제들을 나열해 가면서도 그는 그 고통에 대한 우리의 시각과는 달리 그는 결론적으로 그가 그 고통의 문제들로 인하여 절망과 슬픔이 아니라 도리어 뭐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기뻐하고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는 실로 의아하지 않을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고통으로 인하여 기뻐한다라는 명제는 사실상 물과 기름처럼 뒤섞일 수 없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 사도는 그럼에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고통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바울 사도의 선언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일까요? 고통이 기쁨이 된다니, 아픔이 행복이 된다니, 이것이 어떻게 말이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지난 기간 삶 가운데 불행하고 절망적이었었던 것이 바로 이 고통의 문제였는데, 그런데 도리어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의 문제라고 선언하고 있는 이 바울 사도의 이 말을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에 오늘 바울 사도는 고통으로 인하여 기뻐한다라는 명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하고 있을 고린도 성도들과 오늘날 우리들을 향하여 그는 자신이 경험한 한 사건을 통하여 한 인생의 삶 가운데에 주어지는 삶의 문제가 고통이 아니라 어떻게 기쁨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에 대해 그 이유를 들려주고 있음에 오늘 우리는 이 시간 그 이야기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7절에서 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는 자신이 가진 매우 심각한 문제 하나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에게 사단의 사자로 표현될 정도의 큰 고통을 동반하고 있는 육체의 가시를 그가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학자들마다 이 육체의 가시가 무엇이냐의 의견이 분분하지만 대략 이 가시가 심한 안질 또는 급작스러운 발작을 일으키는 간질병이었을 것으로 보는 견해와 사단의 사자라는 표현에 착안하여 바울에게 해를 많이 입힌 사람들로 보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안질이든 간질이든 그에게 해를 입힌 사람들이든 그가 이를 위하여 3번 주께 간구하였을 정도로 이 문제는 그에게 심각한 고통을 주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3번 기도했다라는 것은 3이라는 완전수의 개념으로 볼 때 그가 1번, 2번, 3번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3이라는 완전수를 통해서 그가 이를 위해서 정말 많은 완전한 기도의 시간과 완전한 횟수의 시간과 완전한 노력을 기울였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당시 유대 사회에서 작정하여 기도할 때마다 아침마다 금식하며 40일을 작정 기도하는 일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 3번은 40일간의 아침 금식 기도를 3번이나 했다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되었던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놓고 그 가시의 고통이 너무나 큰 나머지 그도 여느 사람들처럼 여느 우리들처럼 그 고통의 문제로부터 노임받기를 위하여 그도 격렬하게 저항하는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3번의 기도 끝에 오늘 바울 사도는 한 가지 놀라운 사고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 고통의 가시가 도리어 기쁨의 가시였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더욱이 그는 9절에서 그 기쁨을 단순한 기쁨이 아니라 큰 기쁨이라 표현하고 있기까지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였을까요? 왜 바울사도는 오늘 자신을 날마다 찌르는 육체의 가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왜 가시가 주는 고통이 아니라 가시가 주는 큰 기쁨을 노래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에 그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 이유를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가시의 고통이 가시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가시는 우리를 자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옆 성도에게 다 같이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가시는, 옆 성도에게 준비되셨나요? 네. 제가 너무 엄숙하게 설교를 하고 있는, 한번 옆 성도에게 해보겠습니다. 가시는 교만을 찌르는이 중요합니다. 교만을 찌르는 이게 아닙니다. 교만을 찌르는, 한번 다시 해볼까요? 가시는 교만을 찌르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제 자만해집니까? 그것은 내 힘과 능력과 수고에 비해서 더 큰 것이 주어지거나 누리게 될 때일 것입니다. 이를 우리는 흔히 분에 넘친다 또는 과분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 모두는 따지고 보면 저마다 과분한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이는 좋은 머리를 가지고 태어나기도 하고, 어떤 이는 특별히 좋은 건강을 타고나기도 하고, 어떤 이는 사업 수완이 좋거나 손재주가 좋거나 친화력이 좋은 은사를 받아 누리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더욱이 오늘 바울 사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본문에 앞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절과 4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그는 당시로부터 14년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세 번째 하늘에 이끌려가서 그 낙원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던 심오한 영적 경험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7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하나님으로부터 지극히 큰 여러 계시를 받은 사도이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본 사람이 있습니까? 여럿이 아니라 한 가지라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가는 그 영적인 심오한 체험과 더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여러 계시를 받는 그런 사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쯤 되면 해 아래에서 그 누가 바울 사도에게 신비한 영적 경험에 대해 자랑할 자가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오늘 바울 사도는 그야말로 영적인 금수저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에게 영적인 금수저를 입에 물게 함과 동시에 공교롭게도 그에게 육체의 가시도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더욱이 오늘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이 육체의 가시가 자신을 쳤다라고까지 표현합니다. 여기서 쳤다의 원어적인 의미는 마치 복싱 선수가 상대방을 쓰러뜨리려고 머리를 계속 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쓰러뜨리려고 쉼없이 계속 때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는 자신의 가시로부터 매일 매 순간 머리를 얻어맞는 것 같은 고통을 그는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바울 사도는 이러한 상황에 너무도 어리둥절하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영적인 금수저를 입에 물게 하셨다면 그 금수저를 자신이 마음껏 누리며 살도록 해야 할 텐데, 그와 동시에 주신 육체의 가시가 그것을 누리려고만 하면 자꾸만 자신을 찌르고 치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나름으로 그 직분을 성실하게 그리고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정작 가정 안에서 자녀가 속을 썩이고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건강의 문제로 인해서 아픔을 겪고 있고,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가 경험하고 있듯이 삶의 가시가 날마다 나를 쳐대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나름으로 충성하고 싶은데, 하나님께 나름으로 헌신하고 싶은데, 그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로 살아가고 싶은데,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심과 동시에 왜 삶의 고통의 문제 또한 주셔서 영적인 은혜를 마음껏 누리지 못하게 하시는가라는 의문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오늘 바울은 이 반복적인 고통을 경험하면서 처음에는 이 고통으로 인해 자신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질 것 같은 두려움에 그는 휩싸였었지만, 그러나 이 고통이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몇 달과 몇 년을 이어가면서 그는 점차 깨달아지고 알게 된 사실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앞에서 고백했듯이 하나님이 주신 가시가 찌르고 있던 곳은 사실 바울 자신이 아니라 자신이 품고 있던 욕망과 욕심, 그리고 그로 인해 어느덧 싹을 내리고 자라고 있었던 교만과 자만이었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는 달리 말해 우리는 때때로 우리에게 과분하게 주어진 것들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를 당연시 여기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라 그것을 내 능력과 내 수고와 힘이라 여기며 살아가는, 잘못을 범하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임으로 먹을 수 있는 과실도 주시셨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자칫 싹틀 수 있는 교만과 자만의 욕망을 쳐서 부술 수도 있는 선악과도 허락하셔서 우리가 좌로나 우로로 치루치지 않게 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지난 기간 우리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만일 우리에게 고통이 없는 과분한 은혜만 날마다 주어졌다면 과연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 자리하고 있었겠습니까? 주님이 주신 가시가 없었더라면 여러분이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계실 수 있으셨겠습니까? 도리어 가시에 찔리면 찔릴수록 부족함을 더 깨닫게 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고, 가시가 아프면 더 아플수록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었고, 가시가 괴로우면 더 괴로울수록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의 품에 안겼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하기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가시가 있으시다면 그 가시의 고통을 결코 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도리어 그 가시가 나의 어떠한 교만과 자만을 찌르고 있는지,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과 소망을 이루고자 하시는지를 도리어 물음으로 오늘 바울 사도의 고백과 같이 그로 인해 기뻐하였노라라는 참된 기쁨을 발견하고 고백하는 우리 광남성도 되시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어 오늘 가시의 고통이 가시의 기쁨이 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가시는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동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가시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은혜의 동력입니다. 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아멘. 오늘 바울 사도는 이 가시의 문제를 놓고 3번 주께 간구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간구가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그것이 완전수의 개념인 지속적인 기도를 뜻하고 있는지, 아니면 40일간의 금식 기도를 뜻하고 있는지는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는 그가 3번이나 주께 기도한 이유가 그가 지닌 그 가시의 고통이 자신에게 떠나가게 하기 위해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현실적 고통 때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는 달리 말해 그 가시의 고통이 바울을 떠나지 않았기에, 더 정확히는 그 가시의 고통을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바울은 그 고통이 떠나갈 때까지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그는 3번이나 죽게 간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상 이는 바울의 자만함을 깨뜨리기 위한 과정이기도 했지만, 그와 더불어 바울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게 함으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게 되는 교제의 기회의 장이기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울은 몸에 있는 가시 때문에 3번이나 기도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결국 그 가시 덕분에 이제는 어떤 결과를 얻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깨닫는 신앙적 성숙을 이루게 되었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내 은혜가 내게 뭐하다는 거예요? 조카하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이제 그는 삶의 문제로 인한 고통에 신음하던 인생에서 도리어 그 문제 안에 심겨두신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발견하고 누리며 기뻐하는 인생으로 변모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는 비단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저는 지난 24년간의 신앙생활을 제가 해오면서 인생의 가시 때문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인생들이 결국 가시 덕분에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결국 가시 덕분에 삶일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고난의 십자가로 깨달아 알게 되어 지금도 복음의 사명을 온전히 짊어지고 가는 인생들을 저는 정말 많이 보아왔습니다. 또한 그러한 인생들이 지금 이곳에도 자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연세 드신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살아온 세월의 여파로 인해서 이제 아픈 것도 참 많아지고 기력도 참 쇠해지고 걸음조차도 힘든 가시밭길을 걷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여 날마다 예배의 자리에, 매 순간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 3번 주께 간구하고 있음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하기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가시의 문제가 쉬 떠나가지 않고 있다면 그것이 나를 괴롭게 만드는 고통의 시간이라 소리치며 신음만을 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허락되어진 깊은 교제의 시간임을 깨달아 알아 가시의 고통을 동력 삼아서 은혜의 자리로 더 깊이 나아가고 들어갈 수 있는 우리 광남성도 되시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어 오늘 가시의 고통이 가시의 기쁨이 될 수 있는 마지막 3번째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가시는 내 삶의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이 온전하게 경험되어지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가시는 예수의 능력이 온전히 임하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허용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때때로 우리에게 큰 혼란을 주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능치 못함 없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원하신다면, 자신이 뜻하신다면 육체의 가시쯤은 너무도 손쉽게 해결해 버릴 수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왜 그분은 내 약한 곳을 그저 묵묵히 바라만 보시며 내버려 두실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혼란 속에서 3번이나 기도하고 있던 바울 사도를 향하여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쉽게 말해 하나님이 자신의 능력이 바울의 약한 곳을 통하여, 연약한 곳을 통하여 완전하게 드러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이는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힘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군왕들은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하여 강하고 적합한 자들만을 선별하여 자신의 측근으로 세우려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세상 군왕에 속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자신의 약함을 창피하게 여깁니다. 내가 그 무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 약함을 감추려 듭니다. 또한 사회로부터 자신의 약함을 감추어 자신의 강점만을 도드라지게 드러내는 교육과 훈련을 우리는 받아오고 있습니다. 상 여러분,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추구하는 정반대로 도리어 약한 자를 찾으시거나 때로는 가시를 허락하셔서까지 약한 자로 만드셔서 그 약함 가운데에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고자 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강함이 아니라, 강한 자가 아니라, 능력 많은 자가 아니라 도리어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 당신의 강함을 드러내기를 이토록 원하고 계신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앞서 바울이 거론했던 자만의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만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원어적으로 살펴볼 때 같은 자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볼 때 2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상태, 그것이 바로 이 자만의 상태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자만은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예요? 자신의 강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 고대 사회의 왕들은 모두 자신의 강함을 통하여 자기가 신이 되려고 자신을 신격화했었고, 심지어 오늘날에도 같은 방식을 통하여 독재자들이 자기를 신격화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상 여러분, 이는 비단 그들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 제가 강해지고 싶습니다. 주님, 제가 능력 많고 싶습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물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많은 사람, 대다수의 사람들의 강함과 그 원함의 기도 제목의 이면에 자리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주님, 내가 강해져서 내가 세상의 군왕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 제가 능력이 많아서 제가 사람들에게 놀라운 능력을, 인정을 받고 살아가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필붙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내 강함을 가지고 나도 홀로 한번 서보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사단적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자신의 강함을 추구하고 드러내는 삶은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파고 들어갈 수가 없는 견고한 죄악의 벽이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로 인해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부류들은 결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자리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가시를 통해서라도 자신의 한계와 약함을 깨닫게 하심으로 그 약함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지하고 온전히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가난한 심령을 가진 자들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하기에 자신의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염려하지 마십시오. 자신이 가지지 못함으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약함은 우리 삶의 깊은 상처와 자국이 아니라 도리어 그리스도의 열매가 싹트고 피어날 영적인 밭고랑이기 때문입니다. 상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가시가 주는 기쁨의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가시는 겸손의 자리에 든든히 서갈 수 있게 하기 위해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또한 가시는 기도의 자리에 더 온전히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은혜의 동력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가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온전하게 경험하게 해주는 은혜의 통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하기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저마다 크고 작은 가시들이 자리하고 있다면, 내 인생이 가시밭길이라며 낙담과 원망과 불평으로 자포자기 해왔던 삶의 모습들을 이 시간 내려놓고, 이제는 그 가시가 도리어 나를 보호해주고 있는 장미꽃 인생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의 약함을 통하여 오늘도 주님의 완전하신 능력이 행해질 수 있도록 겸손한 마음과 지속적인 기도로 오직 유일한 대안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살아가는 우리 광남성도 되시기를 주 안에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시간 나는 믿노라 찬양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깊은 슬픔 가운데 홀로 방황하고 계십니까? 깊은 수렁 속에서 혼자 울부짖고 계십니까? 거친 풍랑 가운데서 요동하며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또한 원치 않는 질병으로 인해서 괴로움 속에 처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어떻게 보면 분명한 고통이기도 합니다. 아픔이기도 합니다. 그걸 부인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고통마저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아픔이 고통이다라고 하면서 삶을 절망하면서 살아갈지 모르지만, 우리는 도리어 그 고통 속에서 오늘 발견한 그 은혜의 것들을 기억하며, 주님, 저는 믿습니다. 가시가 고통의 문제가 아니라 가시가 기쁨의 일임을 저는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담아서 이 시간 이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깊은 슬픔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에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네. 힘든 세상 일 속에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네. 깊은 수렁 속에서 혼자 울부짖을 때 주님은 나를 건져내셨고, 감사합니다. 죄악된 세상으로 다시 달려갈 때에 주님은 돌아오라 하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거친 풍랑이로도 잔잔하게 하시니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푸른 초장 항상 인도하시니 주님은 나의 안식처로다. 원치 않는 질병이 심히 괴롭힐 때에 주님은 나를 치유하셨고, 주님이라기 위해 능력 달라 할 때에 주님은 각종 은사 주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우리 두 손 들고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이 시간 저마다 우리가 가진 크고 작은 가시의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 그 가시가 시도 때도 없이 나를 쳐서 편히 한숨도 못 자고 걱정과 신음으로 밤을 지새울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그 가시 안에 담긴 은혜를 깨달아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 가시 덕분에 우리가 겸손히 이 예배 자리에 자리할 수 있게 되었음을, 그 가시 덕분에 내가 날마다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었음을, 그 가시 덕분에 내 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었음을 이 시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며 가시의 고통을 넘어 가시가 주는 기쁨을 자랑하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다같이 믿음으로 동성을 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그 가시는 우리에게 있어서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아픔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가시 덕분에 우리가 겸손하게 됨으로 이 예배 자리에 자리할 수 있게 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가시 덕분에 내가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내가 날마다 주님께 3번 기도하는 열심을 부릴 수 있었음을 우리는 이 시간 기억합니다. 주님, 그 가시 덕분에 내 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남을 통해서 세상의 강한 자들을 향해, 세상의 부한 자들을 향해, 세상의 능력 많은 자들을 향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이 가통 가시의 고통을 넘어서 가시가 주는 기쁨을 자랑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이 여러분 그 가시의 능력, 가시의 여러분 능력을 말할 수 있는, 연약함의 능력을 말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이여, 내 능력이, 내 은혜가 내게 독하도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의 말씀을 깨달아 알므로 말미암아 이제 고통의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고통 가운데서도 임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통하여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이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이여 우리를 끌어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이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이끌어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어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깊은 슬픔과 절망 가운데 홀로 방황하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육신적인 가시로 인해서, 또 경제적인 아픔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삶의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시의 고통이 너무나 큰 나머지 그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하기에 이 시간 가시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는 자가 되었다면, 누리기를 원하는 자가 되었다면 이 시간 그 성도들 위해서 중보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이 그 가시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 가시의 고통을 극복할 수 있도록, 그를 통해서 그 가시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과 동력과 필요를 그들이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우리 중보하며 나아가는 기도의 시간을 갖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이여,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옆 성도들 가운데, 우리 주변의 이웃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슬픔 가운데, 절망 가운데 가시의 고통으로 인해서 신음하고 있음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는 오늘 이 시간 가시의 기쁨을 누리는 법을 배웠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중보하길 소망합니다. 그 가시의 고통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해결되어지지 않는다면 그 가시의 고통의 극복함을 통해서 그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은혜의 신비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신비를 발견할 수 있는 그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그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에 대안 되셔서 그들의 요새요 방패요 구원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이여 그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이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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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이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이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주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이여 여러분을 믿습니다. 주 하나님이여 여러분 이 믿음으로 올라가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날마다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 늘 함께 하시어서 가시가 주는 고통을 넘어 그 가시 안에 담긴 은혜를 알고 깨달아 경험하고자 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족들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